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추석 연휴를 끼고서 이렇게 맞는 주일이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즐거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일어나지
교독문 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화목한 가정임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일가 친척을 돌아보며 믿음의 격려를 아끼지 않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가족이 힘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로 충만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님이 증거하실 때에 들었던 그때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처럼 이 시간도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주님께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또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모세 탄생의 시기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하나님 은혜의 말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석 연휴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폭우와 또 여러 가지 폭풍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저들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오니 저들의 마음에도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가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82쪽 혹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울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찬양을 예배 시간에만 부르지 마시고 집에서도 좀 불러보세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부를 복음성인데 설교도 여기에 맞춰서 제가 늘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열심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 실망이 크지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 포부를 갖고 희망을 갖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들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세대가 지금에만 그렇게 어려웠겠느냐? 아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시대는 더 어려웠다고 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의 형인 아론이 태어났고 그의 누이인 이 미리암이 태어났지요. 이들의 연령 차이는, 미리암의 연령은 아마 아론 위에 제일 먼저 태어난 딸이기 때문에 나이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지만 모세의 형인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먼저 태어났는데 아론이 태어날 당시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도 죽이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아론이 태어났을 때는 그저 환경이 좀 힘들다 이 정도였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왕의 명령이 선포된 때예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갖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어밥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생각하기도 참 너무한 그런 환경이 바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벌어졌던 상황이에요. 정말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이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므람, 이 부부는 사내 아이인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아이의 얼굴을 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얼굴을 바라보고서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내가 낳은 아이는 남들보다 다르거든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보면 다른 집에 누구보다 더 이뻐요.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 이상으로 요게벳과 아므람의 마음속에 모세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나일강에 갖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아요. 때로는 이 모세의 가정처럼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잘못하면 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끌어안은 요게벳은 석 달을 숨겨서 젖을 먹이면서 아이가 울면 얼른 가서 젖을 물렸겠지요. 근데 아이가 배만 부르다고 안 우나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석 달 동안 남 모르게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까? 모든 것을 왕의 명령대로 그냥 준행해야 될까? 이런 위기에 빠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힘쓰지만 그렇게 안 될 때에 남들처럼 나도 내려놓을까? 포기할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마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모세의 가정에서 그들에게 날마다 들었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들도 듣고 자랐던 거예요. 너의 자손들은 복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므람과 요게벳도 자신에게 들려준 부모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었던 약속의 말씀, 내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자손이 번성하는 그 시기를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시기가 400년만 맞춰지면 우리는 끝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시기가 약 300년 가까이 지나가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희망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한순간 한순간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모세를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지금 어떻게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낼까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래요. 하루를 지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버거울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조금만 이것만 덜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그래요.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인 거예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망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행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출애굽할 때의 그 상황을 보았을까 안 보았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모세가 80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80년이 지나가야 돼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출애굽의 사건을 보았을까 못 보았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80년 지났어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론이 83세고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모세를 길러냈을까? 모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리려고 애를 썼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지금의 아픔들, 고난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힘든 싸움을 하지만 그 힘든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이 믿음의 명제는 우리에게 선포되었어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오늘의 현실 앞에 우리가 담대히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부르짖는 것, 그 부르짖음의 소리에 대하여서 2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버거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프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도저히 내 힘으로 견뎌내기 어렵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예배 성구가 바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편지글로 해서 보냈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서 주시는 것은 불안한 미래가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어디로 끌려갈지 몰라요. 끌고 간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세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태어난 것이 이 가정의 불행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모세를 살려낼까?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석 달을 숨겨봤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을 간구해내요. 왕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했으니까 그냥 버리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이 방수액을 바르는 거예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하는 것은 이 갈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수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힘이 안 닿은 곳이 더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해줘야 될 것이 더 많지만 해줄 수 없는 환경들이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세의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모세를 향한 그 간절함밖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결국 이들이 생각해낸 것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아이를 살리려는 이들의 노력 가운데서 생각해낸 것이 나일강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언뜻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 그것을 쫓다 보면, 그것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가시적인 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라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요.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물음을 물었어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에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평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왜?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해요. 우리도 때로는 그래요. 보이게 이 어떤 어려운 일들을 금방 해결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아픔이 금방 씻겨지기를 바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모세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모세의 가정에 임한 것은 아니었어요. 모세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모세가 이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아니, 모세가 태어난 것이 이 가정의 불행의 시작으로 생각을 했는데 모세가 태어난 것이 이 가정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을 때로는 주실 수 있지만 그 힘든 일의 시작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런데 그 희망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지혜를 모으다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자리에 이 아이를 떠내려보내는 거죠. 자,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여인의 아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바로의 명령이에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애굽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딸은 달라요. 바로의 딸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서 모세의 부모의 마음에 희망을 주셨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바로의 딸을 만나게 했던 것이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를 살려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힘을 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아무리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작은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낸 믿음의 가정으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의 가정에 들어가서 자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궁에 들여보냈을까? 왜 바로의 궁에 들여보냈을까? 그것은 앞으로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의 작은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작은 노력, 눈물로 쌓는 그 작은 일은 비록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단초로 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을 이 2장 말미에 기록하면서 2장을 마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그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가정에 모세가 태어남으로 불행이 시작한 것 같은데, 모세가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은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내어 하루를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가정의 아므람과 요게벳이 순간순간 오는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 현실,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저 영광 찬란해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빈네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으로 다짐해 봅니다. 어렵지만 조금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또 열심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 꼭 필요한 그때에 임하여서 하나님께 늘 감사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마다 복되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은 잘 지내셨어요, 권사님? 오늘 오후 예배는 아무래도 이 추석 연휴라 보니까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추석 연휴 오고 가는 교통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또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불렀던 찬양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든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이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좀 쉬웠을 텐데 아무도 나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고 힘든 일만 가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지루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싸움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힘이 닿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그런 일들 만날 때가 두렵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힘써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요.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이끄심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는데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덤으로 끌려간 저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희망이고 소망을 주는 일이라고, 평안을 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평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 바로 그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넉넉하지 않아서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감사를 항상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한 주간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